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요. 많은 피난민들로 인하여서 교회와 선교센터를 오픈하고 약 200명 넘는 피난민들이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트리스, 담요, 수건, 세면대구, 물, 음식 등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동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시는 것으로 함께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후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 이후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러한 결실들,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 기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했다,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항상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도 하지만 저희 교회 국내 또한 교회 안에서도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컨택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동산 사역도 있었지만 이제는 뉴젠스코, 저희들이 이 지역 사회에 커뮤니티에 교회를 오픈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VBS라든지 뉴젠스쿨 한글학교 기타 등등 저희들이 많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비케이도 어저께 다녀왔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9월 달에는 파비케이를 오픈하여서 우리 커뮤니티에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선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지상 대명령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기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역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구제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장애인 사역, 복지 사역, 기타 등등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이러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많이 받고 비판은 많이 받습니다.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또는 기적을 체험하고 필요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 감사의 표현도 있어야 되고 상식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떠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예상 외의 반응이 있죠. 저희도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장애인 사역 또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좋은 열매도 있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비판은 또 많이 받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4장에 넘어오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자, 이 일을 과연 누가 꾸민 것일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누구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가장 유대주의적인 자들이죠. 유대주의적이다, 유대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룹이 가장 영향력 있는 코어 그룹이고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동시에 친로마를 따르고 있었죠. 친로마 세력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사두개인들의 그룹입니다.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오히려 돈과 권력을 맛본 자들이에요. 돈과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자, 좋아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이 다시 1절 본문 마지막 보게 되면, 1절 마지막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나오죠? 이르렀다. 자, 이르렀다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르렀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게 되면 기습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습했다, 들이닥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들은 가장 거룩하다라는 레위 족속들 중에 그 서열에 반열에 있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습하면서 들이닥치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습입니까? 그냥 얌전하게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흥분 상태였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증오의 눈빛을 가지고 들이닥친 겁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싫어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 왜 그럴까요? 사두개니까 직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흥분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회심을 하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옥에 갇힐 것을 예상을 하고 믿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전한 것입니다. 자, 싫어했다라는 것은 또 원어로 보니까 짜증을 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했죠. 그것을 믿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을 그가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 믿는 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큰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어떤 상황이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별일이 아닌데도 그냥 심기가 불편해서 어떤 것을 탁 고리를 잡아서 짜증을 내죠. 싫어하는 표현을 많이 냅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있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특별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 그냥 싫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죠. 짜증을 냅니다. 나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를 보고 짜증을 냅니다. 싫어합니다. 그 안에 그 이유를 보면 큰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공격과 비판이 심하면 심할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괜히 싫어한다든지 계속 와치하면서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아예 안 한다든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척,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척,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한 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말을 듣는 게 부담이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 1장부터 3장까지만 믿는 분들인 거예요. 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사건들만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까지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나고 즐겁고 긍정적이에요.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밝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3장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3장까지만 믿고 싶어요. 3장의 내용들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바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강조하거나 3장까지의 내용만 강조하거나 3장까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3장까지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3장까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3,000명 이상씩 예수님 믿고 부흥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3장을 뛰어넘어 4장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장을 뛰어넘어 4장으로 가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까지는 잘하는데 4장에 넘어갔을 때 쉽게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4장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4장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매번 4장에 가면 항상 부딪혀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까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3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뉴라이프 성도는 3장을 뛰어넘어 4장까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4장의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짜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짜증의 대상. 우리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에요. 성품을 잘 유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공적 속성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것. 4장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4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운이 나빠서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4장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도 능히 그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통도 함께 우리는 받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싫어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라고 하죠. 네, 이민 생활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네, 밑바닥서부터 다 이렇게 해온 사람이 이민 생활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세상에서의 공격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짜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이러한 식으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는 보아알 수 있듯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 본 받아서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나 내가 못나서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3장을 넘어서 4장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증오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고 주님의 몸과 연합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리어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가. 그래서 부흥이 있기 전에는 교회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핍박과 동시에 부흥이 있기도 하죠.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 후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핍박입니다. 핍박. 부흥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 후에 그가 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되어지자 또 무엇이 다가옵니까? 또 핍박이.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제자 훈련 받아야지,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무엇이 다가옵니까? 괜히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의 말, 그 공격이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는 것. 이때 우리는 절망도 되고 실망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떠한 소문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누가 싫어했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반대하는 세력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몇 명이죠? 첫 번째 설교에는 3천. 두 번째 설교 후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도 5천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회심한 남자의 수만 5천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만. 여기에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남자만 포함되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냥 추측해 보건대 약 10,000명은 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진정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갖는 자의 수가 소수만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잠깐 주춤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였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더해진다라는 그런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4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남자의 수만 5천, 숫자가 나옵니다.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뉴라이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며 진실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자들, 회심한 자들, 진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 거듭난 자, born again한 자들의 구성되어지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어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말씀의 능력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당연히 변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변해야만 교회가 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1장에서 미리 말씀을 나눴지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가르치는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2주가 됐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할 때에도 그렇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을 함께 지금 읽고 있으면서 우리 모이는데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교제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제자훈련 받고 있고요, 또 성경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큐티 훈련도 받고,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이고 이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집니다. 핍박이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교회는 부흥합니다. 동시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동시에 핍박도 있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꿈을 꾸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